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4단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또 이를 통하여 일어나라 명하시는 그리스도인에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앞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의 제목을 코로나 4단계,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 보냈습니다.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다시 예전과 같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잠시 꿈꾸며 살았으나 오히려 전 세계는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 바이러스가 백신을 뛰어넘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제 가림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가장 큰 난관은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앞을 보지 못했던 육신의 이 맹인되었던 사건을 오늘 간증으로 내고 있는데, 꼭 마치 우리의 형국이, 이 세계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상황이 나빠져서 이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4단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집안에만 갇혀 있게 되어서 이 우리의 뇌에 또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의 늪에 빠져버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성난 군중 앞에서 극단적인 위기의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 자기를 변호하라는 시간을 주었더니 그것마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인생이 예수님 만났던 그 간증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쏟아져서 바울의 눈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만나게 되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환난 속에서 아나니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12절부터 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칭찬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계속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라, 일어나라.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미리 찾아오셔서 네가 이렇게 하면 바울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회복되는 열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비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회복되는, 백신은 실패하였으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지시대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네 스텝을 우리가 볼 것인데 네 발자국 걸어갈 거예요. 첫 번째 발자국 뭐냐면 천천히 읽을게요. 환난이 우리 앞에 있지만, 코로나가 우리 앞에 있지만 결국 환난이 인생의 복이 되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말은 아주 명확합니다. 14절 다시 볼까요? 1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2번,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주님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게 됐다는 거예요. 3번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말씀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주님을 보게 하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을 바꿔놓고 치유하는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요,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며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그 뜻을 몰라서 엉뚱한 길로 치달았던 인생이 결국 그 환난을 통해,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2번입니다. 의인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몇 가지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기서 의인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곧 이 세상에는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에서 저 사람이 의인이었구나, 즉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4절에는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또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예수냐 바라바냐 할 때에 죄가 없는 의인이었던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놔주라 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이런 표현으로도 의인을 썼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박해 안 한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누가 그들이? 네 조상들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은 누가 죽였는데? 그래서 그분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 그분을 의인이라고 묘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은 그 바울의 환난을 통해서 의인을 보게 하셨다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코로나의 거대한 벽 앞에, 무너져 내리는 이 큰 환난 앞에, 오늘 말씀 바울 앞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회복된 바울처럼 이 땅과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의 삶이 회복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말씀을 듣게 합니다. 14절 다시 볼까요? 요 세 가지 표현 중에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요. 인생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너무 어려우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찾게 돼요.
그러면 비로소 그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그래서요, 그 말씀이 이제 바울에게 부어지는데 그 장면을 보실까요? 15절. 내가는 바울이죠. 그를 위하여, 그는 주님입니다. 바울, 너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 너가 보고 들은 것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맹인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맹인. 이렇게 그 바울 육신 앞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육신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보지 못했던 바울의 앞으로의 인생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육신적인 어려움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그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요. 그랬더니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인생은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회개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바울의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17절부터 볼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아, 너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 지금은 여기서 네가 증언을 해도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나가라, 내가 명한 대로, 이렇게 말씀했더니 바울이 그 앞에 자기의 삶을 토합니다.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삶을 돌아보니까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었습니다. 때렸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저 바울 저놈 때문에 맞아갖고 저놈 때문에 죽었고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했다. 그런데 그랬다고 지금 이거 사건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심지어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왜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바라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대요. 우리가 직장이나 어느 직책을 맡았을 때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고되거나 일 못하게 되는 거,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옷 벗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직장에서 잘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옷 벗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지켰다는 거는 그 사람들 지켜줬단 말이에요. 누구를?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자기가 지켜줬다는 거야. 그러니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네 번째 드릴 말씀은, 회개한 인생은 책임적 존재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책임을 지는 책임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일생토록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린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돌 맞아 죽을 위기도 있고 도망가야 하기도 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그렇게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참을 수 있었던 건 내 죄에 비하면 이것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책임을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제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죽었던 겁니다. 사나 죽으나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책임적 존재라는 이 책임, 이것이 바울의 삶을 지탱하는 큰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실수를 그냥 없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목숨과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위험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일생 기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결코 자신의 과거의 그 잘못들, 그리스도인들 때리고 박해하고 했던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잊어버리고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없이 살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인생의 대목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그래서 끝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환난이 오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거기를 통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은 바울을 회개로 안내했고 회개한 인생은 책임적 존재가 되어서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난 속에서 바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가운데 책임을 지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붙들어주신 그 은혜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환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말씀이 들려지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회개로 인도했고 회개의 삶은 책임적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희생하여 키우셨습니다. 눈물로 키웠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불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을 키워보니까 나를 이렇게 용납하신 거였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안 뒤로 그 사랑의 빚을 잊지 않고 갚으며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내 인생에 정말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 한 주간 코로나의 환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그 환난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회개하게 해서 다시 한번 책임적 존재로, 하나님 이 책임이 내게는 은혜고 큰 복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회복되는
이 육신의 코로나도 회복되고 우리 인생도 회복되는 큰 은혜의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풍랑 전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죄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코로나 앞에 서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이 들려 사명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 시즌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결단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멘.